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인사합시다. 진짜 중요한 인사예요. 뭐가 중요한 인사일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몸단장하고 오셨는데, 먼 거리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도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허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전라도에 보면 대촌이라고 하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포에서 배를 타면 6시간, 7시간 가던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포에서 쾌속선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2시간이면 그 대촌이라는 섬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70년대 이야기죠. 이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이 섬 주변에 그릇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그릇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태풍이 올 때마다 해변으로 몰려오는 그릇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틀림없이 침몰한 배에서 떠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배가 침몰했으니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쓰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떠내려온 그 그릇들을 모두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대천섬에 무태서 이사와서 살던 한 청년이 개밥 그릇이 필요해가지고 해변에 떠내려온 그릇들 중에 괜찮다 싶은 거 하나를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남들은 다 부정한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쓰면 저주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은 개밥 그릇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의 집에 무태서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은 안목이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그 마당 개집 앞에 개밥 그릇을 보더니 이 그릇은 범상한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첫눈에 알아보고 그 그릇을 육지에 가지고 나서 감정을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 그릇은 다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인데 그거 좋지 않은데 뭐라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 이 그릇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가지고 나서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 전 당시에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2천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감정을 했더니 그 개밥 그릇 하나가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나라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상선이 큰 배가 섬 근처를 지나다가 그만 좌초되어서 침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물품들이 다 바닷속으로 잠긴 건데 태풍이 밀려오면 이 바닷속에 있는 것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안가로, 그래서 태촌 섬마을에 또 밀려온 겁니다. 남들은 죽은 사람들이 쓰던 밥그릇이라 그래서 좋지 않다고 다 박살을 냈는데 이 청년은 개밥그릇이라도 쓰자 가지고 가서 개밥그릇을 쓰다가 어떤 한 사람의 눈에 이 그릇은 개밥그릇 정도가 아니고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했더니
3억 2천만 원 아파트 수십 채를 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자신의 존재를 개밥그릇처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게 이렇다 할 만한,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개밥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기를 막 우상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보다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많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큰 사람으로 봐요. 거기에 상대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럭저럭 살다가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자보다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크게 합시다. 예언자보다 큰 자가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언자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언자보다도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길래 예언자보다도 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빗대서 많은 무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찝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나갔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른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듯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세상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지금 이제 갈대숲을 이룰 때인데, 그 당시 요단 강변에 갈대들이 무성했습니다. 먼저 갈대는 벽과의 단연생 풀입니다. 강둑이나 늪같이 축축한 땅이나 물속에 자라는 키가 한 3m 되는 풀입니다. 번식은 종자와 뿌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대는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대를 주님과의 관계로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에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뜻으로 갈대로 왕의 홀을 만들어서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더니 그 갈대를 빼앗아서 우리 주님의 머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갈대 끝에 매달린 해면, 곧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 머금게 하고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신앙을 꼬집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린 경험이 없습니까? 요동쳐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송두리째, 뿌리째 뽑힐 정도로 그렇게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다 물결 춤추듯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은 것은 무엇을 찾느라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줄로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른 안목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책망, 그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나에게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 그런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권세와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는 신앙의 삶을 바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대다수 백성들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수탈과 착취로 인하여 물질들을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누더기 가까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초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서기관들이 헤롯 왕궁에서 신하들이 입었던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관들도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매우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아주 선망했고 자기도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곱고 아름다운 옷으로 세상적인 사치와 영화와 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이 유대 나라에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이 밀착되어 있던 헤롯 왕이나 그 주변의 인물들의 사치와 연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허영에 부풀어 사치와 연락에 빠진 부패된 당시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영에 부풀어 사치와 연락에 빠진 부패된 그 당시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이러한 삶을 동경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드러운 옷은 사명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는 당시에 공중에서 입었던 이 부드러운 옷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 광야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춥고 모래바람이 강에 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화려한 얇은 옷은 실용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치는 노동을 해야 하고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은 약하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거칠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옷이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하러 가는데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드러운 옷은 사명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의 옷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편안과 또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의 장수인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못된 사고방식,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적인 사치와 연락을 추구하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안일과 편안을 추구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예.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묻는데, 여러분 예언자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고관들처럼 왕의 비위나 맞추고 야비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선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자신의 부귀나 영화, 입신, 출세를 위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마저도 팔아버리는 배도자, 매국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유혹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에 충성하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세상 연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헤롯의 신하들과 타락된 지도자들처럼 궁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도를 부리면서 호화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걸쳐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역청을 먹으면서 검소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권력이나 영화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왕의 해위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온갖 협박과 무력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궁의 비리와 치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망하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사치와 영화 연락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바 사명에 충성한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비록 세상에서 태어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애와 활동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로서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왜 읽는가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 여자 아니고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예언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인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말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가 누굽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야.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한 존재야. 저 사람 많이 가졌고 저 사람 많이 배웠고 저 사람 실력 있고 저 사람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 근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다고 생각한 너도 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전율이 흘러서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가 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실 때는 내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여기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니. 자, 오늘 조금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보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 잘 대답하셨어요. 또 누굽니까? 세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우리는 저 왕궁에 사는 화려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약한 존재들인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약자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30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세리들이 듣고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사람들은 그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약자로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죄인처럼 살아가는, 세리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겸허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신앙의 노하우가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내가 신앙의 전문가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재력 있는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가 죽진 않았습니까? 혹시 의기소침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요한보다도, 예언자보다도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위대한 예언자보다도 큰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못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또 쫓아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안가운 힘을 쓰고, 이거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계단을 올라서면 내 위에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잘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잘 들어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예언자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이 예언자보다 큰 사람입니까? 시작. 대답하시죠. 아멘입니까? 그거 봐, 자신 없잖아요. 주님은 예언자보다도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그걸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만 쫓는 거죠.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언자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꼭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